우리 상고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입은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생각하면 우리는 보통 곧장 다윗의 물매와 또 이 골리앗의 이마를 떠올립니다. 너무도 유명한 장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본문에는 아직 이 돌멩이도 날아가지 않았고 물매도 돌지 않았고 결투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승부는 갈리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갈립니까? 칼 끝에서가 아니라 이 마음의 중심에서, 또 손의 힘에서가 아니라 무엇을 현실로 받아들이는가에서 갈립니다. 하나님은 왕의 마차로 구원을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로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궁정의 명령으로 다윗을 부르지 않으십니다. 노쇠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를 이제 전장으로 보내십니다. 전쟁터에는 늘 칼과 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터에는 빵이 있고 치즈가 있고 또 아버지의 부탁이 있고 평범한 이제 발걸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로 그 평범한 발걸음 속에 한 나라의 운명과 한 시대의 이 전환점을 숨겨두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늘 번개처럼 천둥처럼 한순간에 내려오기를 우리가 기대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종종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 반복되는 이 책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순종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큰 일 앞으로 이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작은 씨앗 안에 숲이 숨겨져 있듯이 작은 순종 안에 하나님의 큰 섭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같은 소리를 듣고도 왜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일어서는가? 여러분, 그 차이는 그 소리를 듣는 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 들리는 소리가 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그 마음이 이 지금 어떤 붙들려 있는 그 현실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서 19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은 작은 순종으로 이제 구원의 사람을 전장에 이제 세우시는데, 이 본문은 갑자기 이 전장의 그 긴장에서 베들레헴의 그 평온한 집안으로 시선을 옮겨갑니다. 골리앗의 그 위압적인 장면에서 갑자기 늙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음식을 보내는 이야기로 내려옵니다. 옆에 보면 분위기가 이제 좀 끊기는 것처럼, 그러나 사실은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다윗은 집안의 막내였습니다. 장성한 세 형은 사울을 따라 전쟁터에 갔고, 다윗은 집에 남아서 이제 양을 치고 있습니다. 형들은 장성했고 크고, 다윗은 작고 또 약합니다. 형들은 전쟁터에 있고 다윗은 들판에 있습니다. 형들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쓸만한 사람들, 전쟁에 아주 유용한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다윗은 아직 집안에 심부름을 하는 그냥 막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작은 자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람은 크고 강한 자를 먼저 세우지만, 하나님은 종종 정말 이 약한 자, 연약한 자, 그 사람을 이제 들어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준비가 많이 잘 된 그런 대단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쩔 때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은, 그냥 너무나 평범한,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을 준비시키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늙은 이새는 직접 전쟁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막내 다윗을 불러서 형들에게 이제 식량을 가져다 주고, 이제 안부를 살피고, 또 이제 증표를 가져오라, 증표를 가져오라는 건 아마 여전히 그 전쟁터에서 건강하게 잘 지낸다, 뭐 이런 것을 말하겠죠. 당시 고대 사회는 아직 그 어떤 현대 군대처럼 무슨 보급대가 있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집에서 도시락을 주면서 그 전쟁에 나간 이들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갖다 주는데 볶음곡식, 떡, 치즈, 뭐 그냥 평소에 늘 먹던 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하나님은 이 평범함, 이 그냥 일상적으로 있었던 어떤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구원의 도구로 쓰고 계시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전쟁터로 이제 보내기 전에 먼저 자기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하는 그 소년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영웅으로 보내기 전에 먼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한 아들로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 듣고 아버지의 부탁을 수행하는 그 길이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과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길과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대개 우리가 무대 중앙에 섰을 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맡겨진 작은 책임을 감당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잘하고 있고 아마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일상의 삶이 너무 좀 지루하고 또는 너무 반복되는 것 같고 뭐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시간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의 이미 시작일 수가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람 불기 전에 땅 속에서 뿌리가 먼저 내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되고 있다. 여러분 이제 봄인데 이제 뭐 나물들이 자라고 또 각종 이제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돋아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이전에 이미 그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그 일이 시작되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 여기에도 이 복음의 향기가 배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이새가 아들 다윗을 보냅니다. 형제들의 형편을 살피게 합니다. 그리고 증표를 가져오게 합니다. 물론 다윗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다윗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 그분의 예표요 그림자처럼 이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형제들 가운데 오신 것이죠. 이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을 아셨고 우리의 수치를 짊어지셨고 마침내 승리의 증거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평범한 이 삶 속에서 주어진 우리의 어떤 그 자리, 우리의 역할, 아버지에게 심부름을 하는 그 순종, 그 당연함, 여러분 이런 것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누군가는 그것을 심부름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섭리의 발걸음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6절과 또 이제 20절에서 25절에 보면은 본문은 이제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조석으로 나왔었다.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막 꼭 2번은 나와가지고 나와서서 뭐 했겠습니까? 큰 소리를 지르면서 막 위협하고 조롱하고 막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이 이 골리앗이 나와서 떵떵거릴 때마다 이스라엘 군대는 그냥 막 무서워서 막 소스라치게 이제 놀랐는데 그것도 하루에 2번씩 반복이 되니까 이 그 공포와 그 두려움이 이제 막 체질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그 소리를 듣고 또 저녁이 되면 또 이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 지르고 조롱하고 막 하는 소리를 또 듣고 이거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그렇게 듣고 나니까 이게 이제 분노. 근데 들을 때마다 치욕스럽고 들을 때마다 막 이 분노가 떠오릅니다. 그런데도 그래서 자리 잡은 게 뭐냐면 두려움이죠. 두려움. 저놈이 언제 막
찾아와서 내 멱살을 잡을지, 내게 막 칼 끝을 겨눌지 막 모르니까 지금은 저렇게 소리치면서 위협만 하지만 언제 나를 죽일지 막 공포에 지금 질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은 이제 이 모든 것에 이제 그 결국은 이 사람들이 두려움에 이제 빠지게 되는데 두려움이 처음에는 이 낯선 손님처럼 찾아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문을 열어주면은 이 두려움이 주인 행세를 하게 되죠. 이스라엘은 날마다 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날마다 마음이 막 억장이 무너집니다. 날마다 전열을 막 갖추고 있다가 골리앗만 나타나면 막 날마다 도망가고 막 꽁무니를 뺍니다.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 군대는 거의 패배한 군대와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는 이미 그 패배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이런 모습은 또 우리의 삶에도 너무 익숙합니다. 처음에는 죄가 두렵고 타협이 싫고 거짓이 이제 불편한데 그런데 같은 유혹을 반복해서 받고 압박을 또 계속해서 받고 같은 조롱을 날마다 들으면 어느새 사람이 거기에 이제 익숙해집니다. 마치 독한 냄새 나는 방에 처음 들어갈 때는 숨이 막히지만 오래 있으면 그 냄새를 이제 둔감해지는 것처럼 두려움과 타협도 이제 오래 노출되면 이상하게 익숙해지는 것이죠. 요즘 군대는 뭐 그런 일 없지만 옛날 군 생활 한 사람들은 다 이게 공감하는데 언제 얼차례를 할지 언제 주먹이 날아올지 모르니까 밤에 두려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얼차례가 시작이 돼야 그 치욕스럽고 그 공포스러운 시간이 지나야 겨우 이제 잠이 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한 번씩 하면 그 두려움이 지나가야 그 이제 자기들의 어떤 그 이미 습관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다윗이 옵니다. 다윗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을 맡기고 짐도 맡기고 그리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좀 중요한데 여러분 자기 책임을 버린 것이 아니고 그 책임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이제 맡기는 것이죠. 작은 책임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더 중요한 부르심 앞에 이제 민감하게 움직이는 다윗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신앙은 여러분 무책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 믿음으로 하면서 내 일상의 어떤 삶을 그냥 나 몰라라 팽개치고 그렇게 신앙에만 막 믿음으로 막 구호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다윗은 믿음의 신앙의 길을 가면서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일을 다른 이에게 자기가 해야 할 맡아야 할 그 일을 좀 해 달라고 이렇게 맡기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에 그가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섬기는 것, 뭐든 사회 봉사하는 것, 또 우리 각자가 처한 현실에서 또 감당해야 하는 어떤 그 책임들을 내가 교회 일을 해야 되니까 또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해야 되니까 하면서 이것을 그냥 나 몰라라 그래 내팽개치는 것은 옳지 않다. 최소한 이 일을 내가 마쳐야 되지만 내가 마치지 못하면 다른 이에게 맡겨서라도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 위해 이렇게 섬기는 것이 옳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가서 보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욕하고 조롱하는 것을 이제 다윗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들은 소리는 이스라엘이 늘 듣던 이야기. 사울도 들었지요. 다윗의 형들도 들었지요. 다윗만 뭐 특별하게 들은 것이 아닙니다. 같은 이야기, 같은 욕, 같은 조롱 이것을 다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의 말을 받아들이는 상태, 마음의 상태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같은 비가 내려도 여러분 진흙 땅은 더 지러지죠. 그리고 잘 갈아놓은 밭은
그 비로 인해서 생명이 싹이 틔우는 것입니다. 같은 햇빛이 비쳐도 밀랍은 녹고 진흙은 굳습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깨어납니다. 이스라엘은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받아들였죠. 그러나 다윗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모욕당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도 지금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현실 부정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속세를 떠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 현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이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 믿음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은 보상보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묻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여러분, 그 앞에 이미 그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다 하는 것이 있었는데, 다윗은 이제 뒤에 이제 합류를 했기 때문에, 또, 다윗도 그 이야기를 알고 지금 앉아있는 이 두려움에 떠는 그 군대들을 향해서 각성을 시키려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다윗은 뭐냐면, 어, 지금 우리가 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욕을 먹고 있다 하는 것에 지금 이 다윗이 막 흥분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도 또 분명히 보상도 확인하죠. 그는 공중에 떠 있는 사람이 아니고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의 참 중심이 뭐냐면 어떤 보상을 기대해서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치욕과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일에 대한 이 거룩한 분노 때문에 다윗이 지금 한 번 더 각성을 시키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래서 이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저 거대한 장수가 누구냐 뭐 이렇게 부르지 않고 이 할례받지 않은 자, 여러분 당시 이제 그 할례받지 않은 자는 단순한 어떤 그냥 욕이 아니고 뭐 가치가 없다. 언약 밖에 있는 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다윗의 이 시선은 골리앗의 그 몸짓을 넘어서 그의 영적인 정체, 그 정체성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확신이지 그것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보는 눈, 보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마음의 자세.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주먹 쥐고 주먹 믿고 막 확신 갖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보고 높게 보고 위대하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골리앗의 키와 그의 고래고래 치는 그 고함 소리와 그가 입은 이 갑옷의 무게, 그가 든 칼과 이 창의 무게를 보고 막 현실로 그것을 받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현실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이 정확히 여기서 갈려지게 되죠. 직장과 가정과 심지어 병상에서도 또 어떤 재정적인 압박 속에서 또 많은 사람들의 어떤 시선과 평가 앞에서 우리는 늘 무언가의 어떤 말을 듣습니다. 말을. 너는 안 돼. 너는 끝났어. 네 꼬라지를 봐. 뭐 손해보는 것은 어리석고 진실하게 살면 밀려나고 그래서 독하게 살아야 되고 뭐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말들을 없는 것처럼 뭐 부정하거나 이 현실을 회피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들보다도 그 소리보다도 더 깊은 현실, 더 참되고 더 바르고 더 온전한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은 막 오만 소리가 다 들려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외면치 않으신다. 이런 어떤 믿음, 신뢰 이것을 말하죠. 그래서 다윗이 바로 그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리고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다. 이것을 확실히 붙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에서 이제 30절에 그렇게 하고 막 이게 다윗이 이 분노가 거룩한 분노가 이제 일어났는데 어, 다윗은 이 골리앗에게 막히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 막혔냐면 자기 친형들에게 이제 막힙니다. 엘리압이 다윗을 향해서 이리 와봐 너 하면서 네가 뭘 안다고 지금 여기서 큰 소리 치고 까불냐? 네참 교만하구나. 어, 네 지금 여기 뭐 구경 왔어? 이렇게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골리앗은 이 바깥의 적인데 엘리압은 안쪽의 벽입니다. 안쪽의 벽. 그래서 어, 이 신앙의 길은 종종 이 바깥의 이 적보다도 안쪽에 이 근처에 가까운 곳에 있던 오해가 사실 우리를 더 아프게 하죠. 원래 원수가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는 것보다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 가까이 있는 이들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가뜩이나 힘든데 막 가까이서 막 더 맹렬하게 퍼붓고 하면 힘들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에게 적은 골리앗이죠. 다윗의 적만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의 적이 골리앗인데 지금 다윗은 또 누구에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바로 자기 형들에게 지금 이 미움을 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이제 다윗도 뭐 완전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훗날 그의 생애도 보면은 실패와 또 그의 죄가 분명한 죄가 이제 드러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엘리압의 이 형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과는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을 교만하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사람은 이 거룩한 이 부담을 네가 지금 혈기 부리고 있어 막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심고 계신 그 비전을 주제넘은 이제 그 마음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공격에도 너무 그렇게 상처가 되겠지만 그것마저도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다 그렇다. 사람의 수준은 다 그렇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형제와 형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외부에서 뭐 교회를 뭐 이러쿵저러쿵 하면 그것도 속상하긴 하지만 그러려니 당연한 줄 알고 근데 또 같은 교회 안에서 또 나의 이 섬김과 헌신과 이 사랑과 수고를 오해해가지고 모함하고 말을 만들어내고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반응이 참 귀합니다. 그는 이 감정 싸움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그 억울함에 붙들려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다른 사람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참 지혜롭습니다. 믿음은 모든 오해를 다 풀고 가야만 전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때로 설명할 수 없는 오해를 안고도 하나님이 열어두신 그 길을 따라서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말다툼에 영혼을 낭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자기 방어하는데 이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그 억울함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더 지금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또 복음의 그 일을 하다 보면 세상만이 아니고 가까운 사람에게도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모든 사람의 인정을 다 얻으려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놓쳐버리게 되기도 하죠. 나침판은 여러분 북쪽 하나만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방향을 동시에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북쪽 하나만 가르치면 모든 방향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모든 사람의 여론을 막 다 듣고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모든 형편 처지를 다 고려하고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주의 사랑을 입은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단지 다윗처럼 용감해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더 크게 이 구원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집단으로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왕도 무너졌고 군대도 무너졌고 형들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이 적은 자를 세우시고 작은 자,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백성의 치욕을 제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결국 더 크신 다윗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한 걸음 더 가까이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다윗보다 여러분 보면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다윗에게 가깝습니까? 이스라엘,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에게 가깝습니까? 후자지요. 우리는 40일 동안 발발 떨면서 매일같이 도망한 비겁한 그런 군대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일의 말을 듣고 얼어붙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상황의 크기를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셨고 마침내 더 크신 다윗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보내심을 받아 오셨습니다. 형제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수치와 치욕을 짊어지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홀로 주님은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이 승리를 당신만 가지지 않으시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모두에게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다윗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이 대표를 이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묻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더 현실로 믿고 있는가? 나는 지금 골리앗의 말을 믿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인가? 상황의 압박인가? 아니면 복음의 약속인가? 세상의 계산인가? 아니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인가? 주의 사랑을 입은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자꾸 이 거인의 목소리를 크게 틀어놓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소음을 뚫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듣게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움츠리게 하고 침묵하게 하고 무릎 꿇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거인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게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두려움의 군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현실로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보다 먼저 싸워 이기신 다윗보다 더 크신 다윗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과 위로를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